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중에 마지막 7번째 말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마디를 하셨는데요, 가만히 그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다 종합을 해서 7개를 찾아서 이렇게 맞추어 보면은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처음에 그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7번째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 중보자로서의 그러한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의 그 내용으로 첫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작이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7번째 마지막 말씀도 그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아버지를 향한 그 신뢰와 의지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의탁드리며 자기의 영혼을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기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끝은 그의 모든 이 땅에 오심부터 해서 다시 올라가시는 그 시작과 끝이 시종일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된 것이고, 그 아버지를 순종한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고, 또 그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이 7개의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제일 중앙에 있는 네 번째죠. 7개 중에 제일 중앙은 네 번째지 않습니까? 이 네 번째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이제 그 사이에 첫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 네 번째와 7번째 사이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말씀들이 이제 각각 다른 카테고리와 다른 그런 그 어떤 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처음과 끝이 아버지를 부르는데, 이 중간에 제일 센터의 7말씀 중에 제일 센터는 우리 넷째 날, 셋째 날 새벽에 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거기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는 저주와 버림을 당하는, 바로 이 죄의 그 진노와 형벌을 당하는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죄를 짊어지신 자리에서 죄인으로서 심판당하듯이 그렇게 서셨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그냥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를 받으셔, 십자가의 그 핵심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는 것이고 형벌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7마디 중에 제일 중간의 말씀은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자리,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한 몸에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으로 하셨는데, 이 시작과 끝은 그 주님께서 그와 같이 아버지의 그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는 그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신 모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저주를 당하고 진노를 당하고 그리고 버림을 당하는 것까지 다 아버지와의 뜻 안에서 아버지를 섬김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하신 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와 7번째 말씀이 바로 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또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아시는 아들로서의 기도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아버지를 다시 부르고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신다고 기도함으로써 그 아버지와의 관계, 심판자로 잠시 그 아들을 대하셨던
그 아버지 앞에서의 모든 그 진노와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모든 심판과 진노를 그분이 다 소화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영혼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몸이 또 주님의 그 모든 정신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속에서 다 불사르듯이 그렇게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종이 되는 그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속건 제물로 결국 이제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상하고 질고를 당하고 피를 쏟고 이렇게 해서 제물로서 다 드렸어요. 그래서 생명이 다 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속건 제물로 그 영혼을,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드리기에 이르면 씨를 보게 된다. 이 씨는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속한 자들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가 왕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왕이 되어서 함께 할 거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 그 결과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씨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영혼을 이제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하고 그 영혼을 넘기시면서 그 생명을 다 쏟아서 제물로 바치신 그 결과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부르고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7번째 말씀을 하시기 전에 6번째 말씀이 어제 아침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6번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영혼이 떠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지으신 분이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있게 되신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에이전트가 되어서 사실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창조의 직접적인 에이전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지식이라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이제 비로소 마태, 마가, 누가를 넘어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만 진짜 받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은 진리로서 그리스도의 그 정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에 직접 일선에 있는 그러한 이 창조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랬는데 이 진짜 우리의 영혼을 얻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죄인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는 이 일에 있어서는 그분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다 쏟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고 그리고 사랑의 대상을 이렇게 얻으시고 죄에서 건지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6째 날까지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7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도 생각해 보니까 6번째까지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다 치루었다 말이죠. 내가 다 이 구원의 길을 닦았다. 내가 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치러야 될 값을 다 갚았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죄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이루어지고 천국으로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렸다 말이죠. 다 이루었다고 6일째 말씀하시고 7일 6일째 6번째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7번째 말씀에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안식에 들어가듯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숨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시고 또 그의 뜻대로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만 판단하신 그런 삶이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49절에 보면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을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나는 나의 원대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 심판한다는 말은 판단한다, 졌지.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본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에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도 저주를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오히려 더 큰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종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는 순종은 아버지께 하는 순종은 그 순종 속에서 평강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다 순종하고 나서 안심하고 이제 그 마음속에 그 지옥의 심판과 같은 저주와 버림받는 그 고통의 자리를 통과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시는 건데요. 우리는 훨씬 더 작은 그런 제자의 십자가, 훨씬 더 작은 그런 작은 어떤 고난을 조금 맛보고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큰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십니다. 이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이 표현이 거기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 문맥을 보면은 무슨 문맥이냐면은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할 자로 자신을 구원하실 자로 그렇게 고백하는 문맥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그런 기도의 이 내용이 시편 31편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고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 속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전에 내가 이제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새날을 맞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이 밤에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시면 내가 다음 날 아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 이 기도 속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혼을 맡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혼을 받으시고 그를 낙원으로 받아주시고 또 부활의 그날에 그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까지 바라보시면서 그 아버지의 자비와 능력 속에서 그의 앞에 소망이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를 속건 제물로 바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고 그의 보호하심과 능력과 권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의 씨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나의 뜻대로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중심의 삶을 버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그분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살고, 그래서 안식을 갖고 그리고 또 영광에 이르는 바로 이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드리고 또 그의 뜻을 구하며 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큰 평안과 안식 그리고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의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의 야망대로 살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은 그 수준에,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다. 나의 삶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피를 쏟고 그 살을 찢어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는 참된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능하게 하심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소망을 갖고 부활의 영광의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맡기는 바로 이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